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간주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실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화요일 새벽을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정체성, 나의 모습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이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존재의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이 아니라 뱀의 유혹으로 변화된 이미지에 자신을 비추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비추는 죄의 거울이 생겨납니다. 이제 사람의 관계는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쟁, 파괴, 살인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성의 거울은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비추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불행과 행복을 좌지하는 기준은 사람과의 비교에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각자 세 부류의 대조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사울과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출정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고 그에게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칼로 무장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준 무장이 자신에게 맞지 않았고 다윗은 자기가 늘 싸웠던 방식대로 싸우고자 무장을 벗고 목동의 막대기와 물매와 물매용 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우는 싸움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골리앗에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관자이시고 당사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50절을 보면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실은 그가 골리앗과 같이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그의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비록 다윗이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연습하고 실전에서 사용해 왔지만 온몸을 갑옷으로 가리고 얼굴만은 노출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명중시킨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쓰러져 있는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었는데 이후에 이 골리앗의 칼은 성소에 맡겨졌다가 다시 다윗에게 주어져서 그의 왕권을 상징하는 칼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세가 역전되자 이스라엘과 유다 군사들은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블레셋의 군대를 그들의 땅 에그론에까지 몰아내게 되었고 다시 돌아와 블레셋의 진영을 노략하여 전리품을 챙기게 됩니다. 이 모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사울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대승을 거두게 되자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궁중의 수금 연주자이며 자신의 무기를 두는 자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강력한 용사의 모습을 보였기에 놀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윗을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용사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57절에서 다윗은 아브넬의 인도대로 골리앗의 수급을 손에 들고 사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어봅니다. 마치 내가 알던 그 다윗이 맞느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마치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왕께서 아시던 그 신하가 맞습니다. 이 장면은 누가 더 강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 앞에서 겸손히 자신이 주의 종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사울은 이 장면 이후로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며 그를 호시탐탐 살인하려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들은 골리앗이 자신들을 모욕하며 1대1 전투를 제안할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가 도망치기 시작하자 그들은 기세등등해져서 그들을 뒤쫓고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저 보여지는 세상과 힘을 보고 그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둘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다윗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관심밖의 인물이었으며 그의 눈에 어리고 경험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골리앗의 덩치와 무장에 겁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자신들이 무시하던 목동이 물리치게 되자 그들은 놀라기만 할 뿐 이 싸움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의 수급을 들고 나타나자 사울은 다윗을 이후로 끊임없이 경계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사울은 모든 사실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대변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던 누구보다 이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라고 확신하였고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자신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승리한 후에도 전리품을 탐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살아간 믿음의 사람을 대변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오늘날
새롭게 생겨나는 신종 바이러스에 모든 것이 정지되고 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권력과 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리지 않고 넓은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울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나중에 사울을 폭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다윗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진 해석과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었던 다윗을 따라 보여지는 시대와 환경이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전투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전혀 쓰러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으로 물맷돌을 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모습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이 자신의 옷과 자신의 물맷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골리앗과 같이 칼과 단창과 창을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사울과 같이 질에 겁을 먹고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저희의 앞에 세워져 있는 각자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보여지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여 주님, 저희가 천군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군사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과 같이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